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참된 교회의 표지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탄 게 화평교회에 와서 청년 때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처음 갔을 때, 청년부에서 처음 갔을 때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탔었는데, 이제 비전 트립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제 밤이었어요. 한국에 도착 시간이 밤이었는데,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인천공항에 이렇게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밤하늘을 하늘에서 보는 그 땅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 비행기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광경이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참 너무 큰 충격이었고,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렇게 창문이 딱 열었는데 제 앞에 보이는 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아니라 뭐가 있었겠어요? 십자가. 우리나라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도전도 있고 그런 어떤 사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 그만큼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는 뭐가 많아요? 교회가 많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됩니다. 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 화평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 너무 핸섬하시고 잘생기셔서 스마트하셔서 이 화평교회에 친한 사람들이 많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아서.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선택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또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또 성도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표준이 있다는 것,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1번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 1번을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표지, 그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래 같이 읽어볼게요. 즉 교회의 표지란 참 교회와 거짓 교회,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구별해주는 공적인 기준이다. 구체적인 교회의 표지는 첫째, 말씀의 바른 선포와 둘째,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로 권징의 바른 시행이다. 네.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와 사명인데, 참된 교회라고 말할 때는 반대로 뭐가 있어요? 거짓된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또 병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병든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그렇게 병든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건징의 바른 시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파란 박스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29조입니다. 시작.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표지는 다음과 같다. 교회 안에 복음의 교리가 순전하게 선포되고 있고 성례들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그대로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죄를 처벌하는 교회의 건징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이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개혁된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건징의 바른 시행이 있는 교회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이다,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1번을 보면 말씀의 바른 선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오늘날을 보면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교회를 돕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주위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우후죽순처럼 신학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하루에도 몇 개씩 이렇게 신학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교가 생겨나는 것이 정말 참으로 이제 검증이 된 그런 신학교들이 인가가 돼서 이렇게 생겨나는 일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가 반대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세상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 또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학교가 검증되지 않은 신학교와 또 검증되지 못한 신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검증받은 곳에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목회를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따는 것처럼, 그렇게 라이센스를 따는 것처럼 목회자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잘못 가르쳐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또 건강하지 않다는 것, 또 참된 교회라는 것, 또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겠어요?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김승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누군가가 제가 설교를 하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한승윤 집사님은 아닌데 제가 설교를 하면 너무 좋대요. 왜 좋을까요? 빨리 끝나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무엇으로 설교가 좋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설교자가 참 좋은 설교자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에 거치는 것들을 다 알고 그것을 속속들이 알아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빼고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설교입니까? 우리가 좋은 설교가 괜찮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삼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에 말씀의 바른 선포를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바른 성경관을 가지는 것. 둘째,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 셋째, 바른 설교를 하는 것.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좋은 설교의 기준은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른 설교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성경관이라고 할 때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설교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른 성경관에 대한 내용이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의 계시성, 그리고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충분성을 가지고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성이 무엇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시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을 통해서,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자가 좋은 설교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성경의 영감성이 무엇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류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되어졌죠? 1600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100 몇 명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동의 최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과 영적 생활에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가할 수 없다라는, 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설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5대 솔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가 무엇이죠?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와 또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권위,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른 설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바른 교리. 설교에는 이런 성경관뿐만 아니라 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교리가 무엇이죠? 교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리란 성경의 핵심 내용을 말한다. 교리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핵심 내용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바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내용을 부정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교리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이런 바른 교회 교리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른 교리를 통해서 이 바른 교리가 교회에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바른 교리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해주는 표지이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주된 방식이 무엇이죠? 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꾀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런 이단들의 그런 꾀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참된 교회 그리고 거짓된 교회, 이단을 구별하는 참된 표지가 이 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가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표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교리는 같은 참된 기독교 안에서 교파와 교파를 구별시켜주는 표지이다. 우리 주위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많은 만큼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파의 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리고 또 어떤 교파들이 있습니까? 감리교도 있을 수 있고 침례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감리교와 침례교가 장로교가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와 교리가 다른 것뿐이지 그 안에서 다루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교리는 같지만 교회가 다루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이 그런 다른 것이지 그런 것들이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이지 거짓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된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감리교가 있을 수 있고 침례교가 있을 수 있고 장로교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핵심 교리가 아닌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교리가 다를 수는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른 설교입니다. 바른 설교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잘 듣고 설교 내용을 믿고 설교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른 설교가 선포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도록 부르신 이유는 공적 예배를 위해서이며 공적 예배의 핵심은 설교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설교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설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예배의 순서들이 있고 또 많은 예배의 방식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설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교회 부흥의 중심에는
바른 설교자들의 바른 설교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마다 바른 설교자들이 세워지고 바른 설교가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와 이모를 이렇게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근데 등록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는 그런 고백은 없지만 제가 사역자라는 이유로 저의 권유로 이렇게 몇 번씩 예배 자리에는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지 않으면 또 제가 권유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꼭 어머니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등록을 시켰습니다. 등록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꼭 교회에 나와야만 하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예요? 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시간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죠?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례란 연약한 우리는 죄와의 싸움, 의심과의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라는 들리는 말씀의 성례라는 또 보이는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직신앙 고백서 33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감각에 더 잘 제시하려고 복음의 말씀에 성례들을 덧붙이셨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례의 집행을 통해 성령님은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서 외에도 신명기 30장 6절 그리고 로마서 4장 11절에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 제정되었다라는 성경적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례들을 시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천주교는 이것 외에 5가지를 더 주장하고 있죠. 네, 그 5가지가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와 성찬이 주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이러한 성찬의 의미 또 세례와 성찬이 주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해주는데 3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세례가 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죠? 나 개인과 그리스도가 함께 인격과 인격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승천하심이 나의 승천이 되고, 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교통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실제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어떤 문제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들을 넘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시는 그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찬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성찬의 주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영적인 양식으로 제공해 주심으로써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례는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여주고 참여하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성례를 바르게 집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고 은혜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바로 실천하지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포지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그 박스 안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인 교회의 권징은 오늘날 문화에서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권징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둘 다 갖고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르게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않을 때 징계를 시행함으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권징을 생각할 때 권징을 어떤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죠? 부모의 마음으로 잘못할 때는 징계로 또 이렇게 매로 다스리고 또 잘할 때는 칭찬과 사랑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대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자라는 또 잘 자라거나 잘 자라지 않는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성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양육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권징, 징계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권징의 목적의 첫 번째는 범죄한 성도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보다 권징의 원리는 징계의 목적을 두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온유한 자세와 겸손의 자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권징의 시행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자 참 교회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참된 표지 세 가지를 다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 또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교회의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데, 또한 이것과 같이 연결선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이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의 사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빨간 박스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교회의 사명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 세 가지의 관계는 또 교회의 사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1번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교육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사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분별하고 또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동시에 무엇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특강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